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들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인데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표현이 시작된 풍습 하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행렬의 뒤편에 노예를 시켜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크게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풍습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생각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전도서에서는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초반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를 한번 뒤돌아보신다면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즐거움과 낙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쾌락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청년의 시절에 너의 창조주가, 너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통해 청년의 때를 바라보며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보아라 라는 겉면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동시에 청년의 때를 뒤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허무한 시기를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그 이유에 너무 깊이 빠지어 허무주의에서 헤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노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짧은 단어 기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 여러분은 어떤 생각, 여러분은 어떤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받은 일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의 흔적 때문에 그 기억으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노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커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기억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 분일까? 우리가 이처럼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함으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 들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셨고, 그 순간 필요한 바람을 통해 수위를 낮추어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9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아도 언약의 증거,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심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시작은 언약 가운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의 시작은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이루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당시 세계 최강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나름의 성경적 지식이 하나 있다면,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일행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고요.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이 3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그런 리더십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의 사건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에스라의 사건의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수룹바벨의 일행의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수룹바벨서인가요? 그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에스라서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1장부터 6장.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라 3장이지만 1차 포로 귀환 리더인 수룹바벨과 그 일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후에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말하는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양력의 7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할 때는 세 번째 초막절이 들어가고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이야기할 때는 7월에 세 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7월 1일은 무엇이라고요? 나팔절.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력으로 7월이 되자 어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대로 7월의 절기를 지켜왔던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들이 기대하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초 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황량한 벌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 때부터 주셨던 귀한 절기들을 지켜나가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몸이 반응하여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 초막절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도자들이 먼저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모습을 좀 길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임시 제단을 만들어 예배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다고요?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내용대로 초막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초막절 제사, 초막절 절기를 통해 무엇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과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40년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1차 수룹바벨과 일행들은 어떤 의미가 추가되었을까요? 조상들의 40년 광야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때로는 더 길게 징계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까지 기억하라 이야기할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만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조건, 축복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더 나아가 징계와 연단까지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마라. 죄의 무서운 결과를 마음에 새겨 잊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에 성공한 요인보다 실패한 원인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징계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에게 징계와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시작이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광야 40년의 연단을 망각할 때부터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수제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속절없이 하녀의 말 한마디에 그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는 그의 의지, 결심, 다짐에 기초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결심, 충성, 열정, 사랑, 노력, 이것은 정말 그 어떤 제자보다도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결심했고, 베드로는 진짜 다짐했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진정성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결심과 다짐과 충성에도 불구하고 이 하녀의 추궁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닭이 2번 울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그런 면에서 견고하다. 그 누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탈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신앙이 깊어 보입니다. 이런저런 조언도 쉽게 우리의 입을 열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이 찾아오고 그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짙어지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깊은 줄 알았는데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미천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우리의 민낯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의 민낯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의 진짜의 신앙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의 민낯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첫걸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동시에 베드로의 신앙의 회복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베드로의 신앙의 회복의 흐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다시 한번 결단했나요?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했습니까?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했으면 또다시 그의 결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신앙, 베드로의 진짜 회복의 시작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7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이 기억나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통해 자복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노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언급함과 동시에 언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진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깨달아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은 그 다음 제자들에게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믿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지 못했는가? 3년 동안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야망, 성공의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나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으로 솔직하게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속절없이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과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깨달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솔직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보혜사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돕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성령의 깊은 체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본래적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의 신앙의 산물이 바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야망, 세상적 욕망을 버리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해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것이 우리 손에 복음서의 말씀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회복을 이루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충성 서약으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 주님의 목적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새겨 봅시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듬으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바라보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 기억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보듬어 싸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연단과 징계의 목적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황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